요한계시록 1장 우리 10절부터 조금 길지만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오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행하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드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등기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로불에 단련한 빛나는 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 함께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탈피하려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의 형제들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약간 빗나간 모습이기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많은 환난이 자기에게 더 겹쳤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반모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곳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뭐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배경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오늘 주의 날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날짜는 주의 날이고 그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알고 있는 성경이 저는 70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66권이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은 시편이 5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은 본래대로 하면은 총 70권이 됩니다. 총 70권이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4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정말 방대한 양이고 장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시를 받는 그 순간의 모습은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엄청난 정말 놀라 나자빠질 만한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주의 날 잠깐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주일날은 바로 안식일 날이다. 구약의 안식일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날은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 날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안식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주일날을 지켜야 됩니까? 하면 구약의 그 안식일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봐라.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그날은 일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 주로 이사야 58장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보통 안식일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고 주의 날 설명할 때도 그걸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이건 아닙니다. 주의 날과 안식일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다 그 말이죠. 안식 후에 새로 맞이한 첫날이다. 첫날이라는 말은 일주일에 뭐예요? 시작의 날이다 그 말이죠. 시작의 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뭐죠? 쉬는 날이잖아요. 이거는 마침의 날이에요. 이거 마침이죠? 마침의 날인데 이거는 시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은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안식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걸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은 공휴일 그러죠. 공휴일이라고 그러죠. 공휴일이라는 말은 뭐죠? 또 무슨 의미죠? 그야말로 쉬는 날이에요. 이날 공치는 날, 휴일, 완전히 쉬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식일 개념과 약간 유사하기는 해요. 유사하긴 한데 이거는 뭐 신앙 밖에서의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껏해야 안식일 개념과도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날은 오히려 그 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은 내려놓고 그 대신 다른 일을 많이 하죠. 다른 일, 노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념이 이것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주 5일 공휴제는 주 5일 지금 뭐죠? 주 5일 뭐 하죠 지금? 휴무제. 주 5일 휴무제. 주 5일 휴무제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다. 주 5일 휴무제는 이거는 성경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 폐지해야 된다. 성경에는 6일간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왜 주 5일만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빨갱이적 발상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이걸 반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냈더라고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왜 성경에는 주 6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주 5일만 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틀을 놀게 하면 성경 위반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주 5일 휴무제가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죠? 맞나요? 네, 주 5일. 제가 주 5일 근무를 잘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쉬는 날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주의 날은 일단은요,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계시를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뿐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주의 말을 하고 있고, 그거는 반드시 그 말 끝에는 꼭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일주일의 시작일 날이에요. 시작일 날이고, 그 시작일 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요일이라고 또 자꾸 얘기를 하고, 일요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한 건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종교를 우리가 끌어들였다 그러는데, 물론 뭐 일요일이라는 말 자체는 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래 정하기는 태양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월화수목 금토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도 아니다. 주의 날은 일요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의 날은 뭐냐? 이거는 주께서 말씀 주신 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왜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냐면, 물론 구약 성경에도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걸 가리켰고요.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날. 그 오순절 강림도 바로 이 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과 또 성령 강림한 날,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으로 말하면 계시를 주신 날, 계시하신 날. 자, 이렇게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계시가 주어지고, 매우 중요한 날이죠. 매우 중요한 날. 그래서 이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걸 기억하고, 또 성령 강림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아예 얘기를 하자. 주의 날. 이 날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을 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도적으로 아예 주일, 이걸 이제 주의 날을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주일이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지요. 주일은 바로 이 주의 날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은 또, 그럼 이 날은 그러면 쉬는 날인가요? 교회 가는 날. 교회는 왜 가요? 예. 말씀 듣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날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들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 또는 믿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는 일. 이날 일을 쉬는 게 아니고요. 이날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데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쉬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해요? 왜 주일날 왜 일을 해요? 아니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믿는 일, 선한 일, 이 일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우리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보다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선한 일, 이날 좋은 일을 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다 쉬자 이게 아니고 이날 진짜 가치로운 일을 하자. 진짜 큰 일을 하자. 진짜 소중한 일을 하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첫날 하고 둘째 날부터 뭘 하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지금 바꾸려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세상 바빠도 다른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자. 말씀 듣는 일부터 먼저 하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하나님 경외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일도 하는 거죠. 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일주일 동안을 뭐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시면서 세상 모든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왜? 오늘 주님과 먼저 조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먼저 만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쉬는 날이 아니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주의 뜻을 깨닫는 날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안식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라.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 우리 모든 죄사함을 다 하시려니까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가리킨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약간 침울해요. 안식일날 뭐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밥도 안 해먹어요. 그날은 먼저 해놓은 밥 먹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해놓은 밥을 먹는 거지. 그날은 밥을 하지도 않아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삭,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하라 이렇게 비벼 먹다가 바로 지적당했잖아요. 어떻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당장 항의가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오늘날 주일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하죠. 차도 못 끌고 다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나는 바빠서 도저히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안 만나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절대 잘 안 돼요. 예, 절대.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을 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이 날에, 이 주의 날에 성령께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시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그 내용은 뭡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번에는 이제 7교회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장화같이 생긴 게 로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마게도냐 반도고요. 여기 고린도고, 이 마게도냐 반도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제 소아시아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에베소가 있어요. 이 반모 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모. 에베소. 여기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여기 터키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뭐, 남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쪽으로 이렇게만, 남서쪽이라고 해야겠죠? 요쪽에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7교회 외에도요,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루기아, 리디아, 무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제가 성경이 나와 있는 그 교회들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교회들 수없이 많아요, 이게. 많고.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 고린도에도 있고요. 물론 로마까지 얘기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요. 이미,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벌써 주후 한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95년경이잖아요. 95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뭐 오늘날의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저 성화 달력에 보면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크다 그랬는데, 그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로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크게 된 거는요, 나중에 주후 400년경에 그때 종교 자율령이 내려집니다. 종교 칙령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때는 뭐 자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커진 거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겉으로 보면은 교회인 줄도 몰라요. 그냥 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교회다 보니까 뭐 곳곳에 사실은 교회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 딱 7개만 딱 꼬집은 이유는 뭘까요? 이 교회가 전체 교회를 어찌 보면 대표할 정도로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요한 사도가 자기가 주로 이렇게 관리하던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7교회라고 한 거는 교회가 7개밖에 없어서가 아니다. 7개 교회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전체, 완전, 완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교회를 가리키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 엄청나게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떤 형체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우선 거기까지요. 자, 몸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일단 금촛대가 7개 보이더라는 거죠. 7 금촛대. 그러니까 7 금촛대라고 하는 것도 뒤에 보면은 7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요. 20절을 먼저 볼까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도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7. 이미 제가 7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이 부분이 어렵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또 해석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나와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막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일단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래 놓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7 별은 뭐라고요? 7 별. 교회 사자. 는 7 사자. 교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7 교회 사자. 그리고 또 7 촛대. 7 촛대는 7 교회. 어떤 분이 이 7 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은 세븐스타다. 왜 세븐스타인가? 아니, 이거 봐라. 여기 7교회 사자를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목사로 해석을 한 거죠. 목사. 7교회의 목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7교회 목사를 가리켜서 세븐스타라고 했잖아요. 7별이라고 했으니까 7별이 세븐스타 맞죠? 목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큰 소리 좀 칠 것 같긴 한데 여기 사자라는 말은 사자가 뭐죠? 사자가 사실 천사 아닌가요? 사자 맞아. 천사 맞아. 천사 아닐까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성경에서 보통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천사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가 사자가 되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돼버리잖아요. 정권 대사가 되는데 그 교회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다스리는 거죠. 보내서 다스리니까 결국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실 천사를 얘기해야 맞는 거죠.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목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올리는 것은 완전히 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위험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못 하다가 참 생각도 잘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이라고 붙은 거는 이거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촛대라고 하면 7 교회,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상징인 거죠. 교회 상징인. 그렇죠? 이건 이제 분명히 상징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상징으로 촛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지금 누가 다니셔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같이 생겼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보면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되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 맞는데 어쨌든 자기는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거 누가 입는 옷이에요? 예, 저는 제사장 같은데. 제사장, 예, 제사장.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 가슴에 금띠는 바로 왕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일단 그거부터 좀 봅시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야기는 사실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순서가 그대로니까.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동자에서 나오는 그 막 뭐라고 할까요? 막 이 불꽃이 솟구쳐 나오는 왜 무서운 모습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모습. 그다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 이 구리를 녹여가지고 벌겋게 달궈진 거기에 발을 이렇게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할 때 모습입니다. 원래 이 놋이라고 하는 걸 구약에 보면 놋으로 뭘 이렇게 제단 만들 때 보면 놋으로 만들잖아요. 제단 중에서도 이 불태울 것은 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불태운다고 하는 것도 심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그렇다는 거는 그 발로 밟아서 심판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음성과 또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 여기는 또 그 전에는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죠. 물소리 같은 음성. 이거는 바로 어찌 보면 선지직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직의 모습을 지금 다 가지신 분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심판의 역사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주의신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심판주의신 그리스도. 지금 이런 모습은, 이런 형용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심판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아까 7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7별이 뭐라고요? 천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천사.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별을 잡고 그 7별을 지금 7교회에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그 7별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볼 때에, 자,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아무리 우리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무섭잖아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두렵고, 막 떨려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완전히 기절했다, 그 말이에요. 기절했다. 그 모습 보는 순간, 완전히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렸다. 그래서, 누가 안 깨워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정말 위로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두려운데 그 심판의 대상은 정말 두려워하고 기절해야 되고 뭐 죽어야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역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시는 분이죠. 우리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모습이죠. 제가 아까 묵상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려고 우리가 오시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인데 깨닫고 보면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정말 깨닫고 나면 깨닫는 자에게 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정말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우주 만물을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다 맺으실 분이 나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역사 삼라만상 모든 것의 실제 주관자 대주제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당신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마 망하게 하시겠어요? 설마 죽이시겠어요? 보호하시고. 예. 오히려 그런 자가 너의 곁에 온 것은 너를 보호하러 왔다. 너를 지키러 왔다. 너 환난 중에서 내가 건지러 왔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사실은 위로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실제로 로마 시대, 이 당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엄청난 그 환란을 계속 겪고 이것이 막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계속 이게 지속이 되면 사실 견디기 너무 힘들지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만 도가 지나쳐버리면, 넘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지고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너에게 환난 주는 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은 뭐죠? 승리했다 그 말이죠. 난 승리한 자야. 너도 지금 혹시 죽는다고 지금 사람이 왜 두려워하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어떤 뭐 어려움을 주는데 사실 이 죽음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사실 두려울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 세상에 거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 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넘어가버렸어요.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 처소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 처소로 완전히 우리의 집 주소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 동네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는 없어요. 없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한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는데 그거는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러면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사실은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살아계셨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셨을 뿐이에요. 맛보셨을 뿐이고 그리고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볼지어다. 너 똑똑히 봐라 그 말이죠. 똑똑히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잠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세세라는 말은 영원이잖아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람이 살고 죽고 이 세상의 생성소멸 이 모든 것들의 열쇠를 키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바로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있다. 망하고 흥하고 내가 잡고 있다.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다 내가 잡고 있다. 그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모든 것 위에 으뜸되신 분, 보좌 위에 계신 분, 성령을 일곱 영, 성령을 통해서 신이 다스리시는 분,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 특히 이 교회, 일곱 교회를 하신다는 것은, 일곱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택한 백성들을 내가 다 돌보고 있다. 그 얘기고, 이 세상까지도 당신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 세상 모든 권세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을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은 바로 일곱 별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 또 얘기를 하네요. 세 가지. 우리 주님도 3을 참 좋아하셔. 그래서 뭐든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 세 가지가 뭐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내가 본 것이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의 내용이에요. 자, 계시의 내용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지금부터 네가 기록해야 될 내용은 이 세 가지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섞어버리면 막 혼란이 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섞지 말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이해를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해를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해를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가 본 것이라고 했는데, 본 것이란 말은 이미 과거지요. 과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고, 이건 이제 현재고, 이건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과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과거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재적이란 말은 그 당시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야기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과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로마 시대 그 당시 현장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시 설명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비유다. 뭐 이거는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비유와 상징으로만 다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미래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정도, 아니면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고, 과거를 설명해야 될 곳에 미래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미래를 해석해야 되는데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아주 어찌 보면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과거라 그러면 그럼 뭔가? 과거는 어떤 시점을 과거라고 하죠? 사실 지나간 거니까 뭐 까마득한 과거까지도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렇게 까마득한 얘기까지 다 설명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애굽 이야기도 잠깐 나와요. 애굽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잠깐씩 나와요. 소돔 고모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소돔 고모라까지 올라갈 것이냐, 또 애굽까지 다 얘기할 것이냐. 물론 그 설명 나올 때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거야말로 빗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닌데, 사건적으로 말하면은 주로 이 과거라고 하면 이 헬라 시대 때나 좀 가까운 과거, 헬라 시대 때, 또 마카비 시대 때, 그 다음에 또 이두메 사람 누구죠? 헤롯. 네.
바로 헤롯 시대. 헤롯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까지가 아니라 주후 70년 유다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있었던 유다국이죠. 유다국의 외국 왕이죠. 이둠의 왕이죠. 그리고 마카비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잠시 독립을 해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헬라 시대 때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디아도코이, 도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헬라가 4분열이 됐을 때가 있어요. 4분열이 됐을 때 주로 그때 많은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유다 성전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십계명을 완전히 바꾸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사건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환난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난받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환난, 이스라엘에게 많은 환난을 주었던 이야기들이 이 사건 속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연대표를 거기 넣었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167년부터 37년까지는 유대 하스몬 왕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헤롯 BC 37년부터 AD 93년까지네요. 헤롯과 헤롯 자녀들 통치하는 거, 그 얘기를 제가 거기다 넣었고, 그 다음에 54년부터는 네로 통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년부터 78년은 베스파시안 통치, 그때 이제 티투스가 그 아들인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티투스 통치 기간과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연대표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때의 사건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본문 해석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만 많이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그게 주가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 배경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에 그 배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경이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에서 그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이해가 되어져요. 안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우리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근처까지는 가가지고 그때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그 감동으로 우리도 받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구분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진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변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변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일단 마쳤네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아시아 7교회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냈죠. 실제로 보냈어요. 보냈을 때에 그 당시 성도들 사실 얼마나 큰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 요한 사도는 지금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고, 지도자 이런 교회는 정말 우왕좌왕이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7교회를 지금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그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 7영, 그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성령께서,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평강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심판주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7뼈를 붙잡고 다스리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며 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자들도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들에게 친히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담대하게 이겨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